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는 이런 거였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 가운데 아주 그냥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생각이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처음 가나안 땅에 살 때, 또 다윗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어떤 싹쓸 지불을 하실 거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확인하고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님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대요. 누구한테 잡혔느냐? 헤롯이라는 왕에게 잡혔대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잡혀갔대요. 왜 잡혀갔을까요?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진짜 나쁜 짓이고, 왕으로서 좀 지도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저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이 백성들에게 더 큰 어떤 소문이 나서 자칫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어차피 분봉왕이라는 것이 봉급쟁이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구나, 지도력이 없구나 이러면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곱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헤롯의 어떤 잔칫날, 생일날, 그 헤롯의 결혼했던 그 자기 동생의 아내가 낳은 딸, 그 딸이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다가 헤롯이 술김에 그냥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렇게 허풍을 떨잖아요. 지 나라도 아니면서 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 왕이 잘못한 어떤 일,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받고 갈릴리에 있지 않고 세례 요한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니까 예수님은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와, 예수님 진짜 치사하다.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힘도 없네, 이렇게 얼마나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세례 요한 어디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지도 않고 낼름 갈릴리로 도망가냐? 야, 참 예수님 치사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12절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의도가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참 별 볼 일 없어 보였겠죠. 저거 자기도 잡혀갈까 봐 겁나서 저거 도망가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자마자 갈릴리로 떠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에 무슨 기독교인들이 무슨 당을 만들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어디 모여서 집회를 하자 뭐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정치 관심 없어요. 대통령한테 관심 없다고요. 국회의원에 관심 없고요.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그렇기 때문이에요. 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데모하면서 야, 저 대통령이 문제야, 어디 무슨 정치가 문제야 난리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라고. 너는 문제 아니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수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 요한이 잡혀간 그때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느냐? 예수님이 만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인간들이 인간의 실력과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헤롯을 책망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게 나라 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헤롯도 나무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왕은 왕 노릇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 노릇하게 하고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대신 죽으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대신 죽는 일이지 누구를 가르쳐서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지는 안 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쳐서 네가 죽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 지역이냐?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도 갈릴리에서 불렀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다음에 제자들한테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조반 차려놓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이것도 이제 갈릴리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뭐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실 때도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 이제 갈릴리인데,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다 북쪽 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변방에 있는 땅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래요. 원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도 변방에 있고 그 하도 변방에 있는 갈릴리 땅이 여러 강한 나라들이 그냥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찝적대고 갖고 가고 막 그냥 수탈하고, 그래서 막 주인이 바뀌고 막 이런 땅이 갈릴리였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부유하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하죠. 아프면 의사가 그 동네 살겠어요?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병원이 의사가 안 오는 걸요. 갈릴리 지역에는 의사가 가지 않아요. 그냥 그런 지역이에요. 맨날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뭐 좀 모아놓으면 그냥 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런 데가. 그러니까 유대 땅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땅, 거기가 갈릴리예요. 원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으면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호해 주기에는 너무, 왜? 자기 왕궁 지키기도 바쁘니까요. 뭐 나라가 엄청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지켜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과 같지 않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가셨을 때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을 했는데요?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도무지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저 갈릴리 변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조언을 해줘요. 예수님, 그래요. 그렇게 형이 미친 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본인이 메시아니 어쩌니 할 거면, 아니 그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 좀 유명한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갈릴리 변방에서 당신이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그 이야기를 듣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갈릴리 변방에서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인간들은 그거 안 된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들이 안 된다,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오셨구나.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있지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 다 하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쨌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우리 몸에 부딪힐 수 있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하긴 했는데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말씀, 맹인이 본다, 이거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진병이를 고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에서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 뒤집어져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전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바른 나라, 경제적으로 바른 나라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슬람 세력은 다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예수님보다 이슬람 사원 짓는 거 막는 데 더 많이 있고, 예수님보다 혹시라도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닌가에 관심이 더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선거가 부정부패가 있네, 대통령이 뭐 어떻네, 어디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네, 뭐 나라가 문제네.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지, 어떻게 메시아로 오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나쁜 의도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 새 땅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335 모여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건설하면서 이권 챙기려고요. 그러니까 그거 들을 얘기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 마치 맹인이 보는 것과 같은 나라,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같은 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은 그 나라, 새 땅,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거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거 만들어 주려고, 내가 그걸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으라는 요구를 예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필요성과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돈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 앞에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마치 그냥 대기업의 총수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애들 취직이나 잘 되고요,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아유 뭐 그런 거죠, 뭐 그 정도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동네에서 땅 많이 갖고 있는 그냥 우리 동네 유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어요. 뭘 하려고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도대체 뭘 하려고요? 겨우 돈주머니 풀어서 몇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 보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모세를 보내고 다시 다윗을 세우고 다시 엘리야를 세우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냔 말이에요. 그거 하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다윗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시온의 영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게 해주세요. 뭐 좀 잘 먹고 뭐 어떻게 좀 세상에서 힘 좀 얻게 해주세요. 여기에 멈춰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나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물론 세례 요한이 뭐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건 아닌데, 모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다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설교자가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집만 사면 오릅니다.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면 여러분 자식들 공부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요, 그 사람들 인생에는 뭐밖에 없어요? 실족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잡힘을 받아서 죽었는데 뭐 누구를 떵떵거리고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이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마태가 뭘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래요 가죠.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왜 심령이 가난해져요? 왜? 형편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나왔던 맹인이 보며 지가 맹인이니까 심령이 가난하죠. 근데 맹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을 뜨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줘서 눈을 뜨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요? 인생 답 없는 사람들이 믿어요. 인간은 요만한 거라도 하나 뭐 좀 붙잡을 게 있으면요, 얼마나 생색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척을 하고, 그게 종교심이든 뭐 열심이든 과거의 어떤 뭐 선행이든 이런 거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척들을 하는지. 눈이 없어야 돼, 눈이.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고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난 답 없구나. 이리로 가야 그 심령의 가난함 못 들어야 된다고. 귀가 안 들려야 돼. 눈을 앞이 안 보여야 돼요. 그냥 온몸이 다 나병 환자의 몸이어야 돼. 가난에 쪄들어서 오늘 그냥 먹고 죽을 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야 이제 뭐가 보여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믿어진다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요, 전부 자기 믿어요. 전부 자기 생각 믿고요, 자기 열심 믿고, 자기 성실함 믿고, 자기 주먹 믿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될 거 아니에요. 가방끈 길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지들이 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가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하고 눈 앞 못 보고 이런 사람이나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나 그놈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답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말씀, 복음서, 성경 누구를 위해 기록됐을까요?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기록 안 됐어요. 이거요, 힘들어서 오늘 먹고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들, 그거 오늘 하루 견딜 힘 내라고 성경 쓰여진 거예요. 누가 뭐 대단한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교양 쌓으라고 이런 책 하나님이 써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니네 죽을 것 같지?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니네들한테 복이 있는 거야. 그거 알아?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성경이 보여요.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요절 몇 절 외워가지고 이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나,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졸리고 짜증나고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